자, 오늘은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세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왕정 시대를 기록한다고 하였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것은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가는 처음에 신실함을 계속 지켜내지 못했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다윗의 손자인 로보의 시대에 와서 크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그 명맥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 왕가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는 계속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다 왕국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그들이 왜 멸망케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있고 또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가 실제로 구현된, 실현된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중에서 에스라서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붕괴되었고 유다의 지도층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예언되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유대 민족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이 귀환의 사건이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두 차례의 귀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1차 귀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 지역을 위한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때 다시 세워진 성전은 이전까지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있는 에스라 7장부터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거의 5,000명이 이르는 많은 백성을 데리고 유대 땅에 돌아왔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에스라가 일으킨 부흥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재건과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언약으로 복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붙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헬라어 성경이 나오면서 내용상 구분을 위하여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심령과 같은 예루살렘을 한 단계씩 계속 회복해 가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안에 도시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술 맡은 신하라고 하는 직책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오늘날의 비서실장이나 총리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금 백성들을 모아서 제3차 귀환을 이끌게 되었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제2차 귀환 이후에 약 14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백성을 통솔하여서 공사를 시작했고 겨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이 공사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들에게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거룩한 도성을 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거룩한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해서 살게 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영적인 개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자, 비록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개혁은 미진한 상태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이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의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자, 성전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벽은 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에 입각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계속 개혁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개혁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에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혁된 교회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개혁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바로 앞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엘의 2차 귀환의 중간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2차 귀환 시대 사이에는 약 7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년의 긴 공백 기간에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계속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명칭들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분명히 저자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더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감춰진 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명확히 증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패하시고 그 자리에 유대인 소녀인 에스더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원수 하만을 막아주셨고 페르시아 전국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적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을 영적 부흥과 개혁의 기초를 닦아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강한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권세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세상 역사의 중심에 교회를 두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결코 악한 세력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며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일을 이 땅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역사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한 책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회복과 부흥은 영광스럽고 복된 회복이라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애처롭고 많이 부족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전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기는커녕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려 40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역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은 타락과 심판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예정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정말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어둠의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또한 이 세상의 역사가 가장 어둡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예견하기 위하여서 역사서의 마지막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여과 없이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기록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더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나와 우리의 이웃의 죄를 다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날 것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경의 이 간략한 핵심과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언약의 신실함을 또 볼 수 있고, 또한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제일 어둡고 힘들고 또 비참할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역사 속에서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